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영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자를 통해서 고백한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지도하시고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시편 제60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시편 60편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역대상 11장 9절에 잘 소개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참 다윗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에 보면 이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다가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대패하고 나서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점점 강성하여지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아주 크나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군대가 흩어지고 패하고 곤란한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편에도 그렇고요. 다른 시편이나 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도 이 시편 60편의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정도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이 엄청난 불순종을 하였거나 우상을 의지하였거나 교만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 군대를 버리시고 흩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려, 이 말씀은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표현으로는 증오하신다, 거절하신다, 던져버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시고 버리셨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어떤 아주 큰 범죄나 불순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은 적군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지도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지요.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편 60편 상황을 보면 아예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살펴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도자 다윗의 대단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도력입니다. 그의 영적 판단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위기가 닥쳐온 상황도 다윗은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 해법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파악하고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흩으셨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흩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깨트려버렸다, 완전히 파쇄했다, 분쇄시켜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용어가 쓰여져 있어요. 유리병이나 깨지기 쉬운 그릇을 바닥에 던져서 완전히 부서져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용어거든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셨고 실망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며 나라며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박살내듯이 던져버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진노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또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발견이 되지요. 다윗 왕 후에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겠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도 같은 의미의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사야서 1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모습이 보여져요. 크게 화가 나신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듣지도 아니하시고 살펴보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3절에서는 다윗과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상실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치 술에 취한 자들이 비틀거림과 같이 바로 서지도 못하는 혼돈의 상태 속에 이 백성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술에 취하거나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제점을 절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또 크나큰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선지자 사무엘 때에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경고하시지요. 그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기 상황에서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본 다윗의 시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싸움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나 환난, 어려운 일들이 임할 때 그 원인은 죄악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또 시편 60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 3절에서는 주의 백성, 4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5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을 실망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 있죠.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의 시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까요? 시편 130편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지만 그 실패로 인하여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6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고
되돌려달라는 의미지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처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벗어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뼈아프게 느끼면서 다윗이 찾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본 시편 60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의 구원을 헛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에서 다윗은 그 군대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편 61편 1절 2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의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2편 1절 2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경험의 풍부함 속에서 그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시고 도움자시고 구원자시며 반석이시며 산성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패한 전쟁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과 뜨거움을 상실하고 나태하고 낙심하고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 속에 처음 사랑과 열심과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은혜와 힘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열심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처음에 뜨거운 기도의 힘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열정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기도의 힘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은혜, 사랑, 능력,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0편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실 때 승리하게 될 것도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60편에서 다윗은 아주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판단력과 리더십이 아주 멋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는 길, 나라가 사는 길, 그리고 민족이 사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위기의 상황에서 승리의 길이 어떤 것인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이러한 지도력과 영적 감각과 믿음이 필요한 시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실패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